이 PPT가 준비되는 데까지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복습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내용 다루었고요. 요한계시록 6장 지지난주에 했거든요. 5장을 뛰어넘고 했기 때문에 6장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장의 내용은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환상이었습니다. 7개의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봉인이 풀리면서 네 번째 봉인까지 재앙이 나타나죠. 이 재앙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받고 있던 박해, 고난을 상징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직하고 정확하고 유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봉인까지가 재앙이고 다섯 번째 봉인이 떼어지자 로마 박해로 인해 죽임당한 이들이 보입니다. 로마 박해로 인해 죽임당한 이들이 우리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냐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제단 아래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단 아래 무슨 뜻입니까? 어떤 뜻이었죠?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고 송아지나 양을 잡고 나면은 그 피가 많은데요. 그 피를 어디에 부었다고요? 제단 아래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박해받고 고난받아 죽은 이들의 그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 재물과 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이 얼마나 귀하냐? 그 자리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큼 이 땅에서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믿고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당하는 이들의 그 아픔,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만큼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인류의 구원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거 안 되니까 같이 이렇게 설교 열심히 도와주시는 게 막 느껴져요. 오케이, 우리가 열심히 한번 이 시간을 만들어 나가보자, 이렇게 힘이 아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어떻게 누구를 똑같이 여기신다고요? 초대교인들의 그 죽음을 똑같이 여기신다고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초대교인들의 그 죽음을 보고 로마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죠. 스데반이 그 죽임을 당하면서 환상을 봅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 55절인데요. 나올까요? 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대요. 이 환상이 요한계시록 4장 5장 요한이 본 장면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서 계시대요. 그 귀하신 예수님이. 조금 불경스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에 경의를 펴고 계신 겁니다. 일어서서 보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당신 때문에 겪는 고초와 어려움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이름의 뜻 무엇입니까? 스데반,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스테파노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받은 이들이 받는 그 상급이 뭐라 그랬습니까? 면류관 스테파노스라고 그랬죠. 이 24장로가 받은 첫 번째 면류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스테파노스인 거죠. 이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있던 크리스찬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뿌리 흩어짐이 바로 기독교 전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누가 있습니까? 58절 한번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바로 기독교 선교의 핵심이었던 사도 바울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이 온 세계의 복음에 전파되는 씨앗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 로마 인구가 로마인들이 구원받는데 누가 시작됐습니까? 스데반으로 인해 시작됐는데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혹시 고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일하시는 방법이 다 있을 겁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일하고 저런 식으로 일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고난이 아닐까?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시대부터 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족장 시대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항상 고난이 결정적인 작용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나면서 이스라엘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약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고향 떠나면 얼마나 고생입니까? 특히 그 당시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창세기 고대 그 역사를 통해서 보았죠.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이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라는 땅, 가장 비옥한 땅에서 고생하는 가나안 땅으로 떠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받은 그 고난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왔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받은 그 고난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건국되지 않습니까? 또 넘어가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복음 전파 모두 고난 위에 서 있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도 예수님의 고난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더라고요.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서 그 사실을 한번 입증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몸에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빈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주고 계십니다. 그림을 준비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7개의 봉인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것도 특징이고, 근데 7개의 봉인에 대해서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다른 하나, 또 매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이한 점 발견해 보시겠어요? 그림 말고 성경으로 보면서 앞에 어떤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안팎으로 쓰였습니다. 보통 두루마리는 안쪽에만 글을 쓰지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앞뒤로 글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샘찬 형제님이 항상 빠르게 제가 계획한 것보다 항상 빠르게 이렇게 항상 정답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분이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괜히 이건 특별한 두루마리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보통 두루마리가 아니에요. 앞뒤로 적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앞뒤에 글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는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요한만 봤을까요? 아니면 구약의 예언자 중에 또 한 명도 봤을까요? 당연히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당연히 구약의 예언자 중에 한 명 봤겠죠? 에스겔 2장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제가 9절 읽을 테니 10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 시작. 그가 그것을 그 앞에 펴시니 그 안 밖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그 안팎에 있네요. 에스겔. 그 두루마리가 그 두루마리겠죠. 그렇죠.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가. 요한계시록에는 그 내용이 환상으로만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는 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이 무엇인지 문자적으로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대요? 애가 슬픈 노래, 슬픈 곡소리, 재앙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재앙은 객관적인 말이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난이고 고통이지요. 그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그러면 풀고 싶으세요? 아니면 영원히 봉인시켜 놓고 싶으세요? 영원히 봉인해 놔야죠. 이게 펼쳐지는 순간 고난이 닥칠 텐데요. 당연히 풀고 싶지 않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보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 두루마리를 누가 뗀다고요?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 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닥쳐온다는 거죠. 이거 안 떼면 고난 안 닥쳐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두루마리가 다 펴지기까지가 18장이고요. 요한계시록 18장. 19장은 다 펴진 상태예요. 19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시고 천년왕국이 나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경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방법이 고난이구나. 고난을 통해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나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고 싶죠. 그래서 최대한 고난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고난을 피하기만 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3년 설교하면서 최초로 영상을 준비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죽음이 청소년과 성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에는 악수와 손목 때리기를 합니다. 실험 방법은 아이들과 같습니다. 먼저 한 사람의 행동을 상대방은 그대로 따라하면 되죠. 2명씩 짝을 이룬 청소년을 포함한 성인들을 각각 13팀씩 A와 B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A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위원장을 넘깁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맞이하고 싶은 마지막 순간은 나를 항상 챙겨주고 그게 너무 고맙고 제 주위에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행복했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어린 딸을 두고 가야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는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게 항상 나이가 많은 거에서 걸렸는데 그걸 많이 사랑하고 아빠가 사랑해.
그룹의 사람들은 바로 게임을 하죠. 주사위를 굴려 숫자가 많이 나온 사람이 먼저 상대에게 악수를 청하거나 팔목을 때립니다. 이때 악수는 플러스 1점으로, 팔목 때리기는 마이너스 1점으로 평가합니다. 그러자 B그룹의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이지만 팔목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때리죠. 상대가 자신을 따라한다는 것을 알지만 때리고 또 때립니다. 이렇게 서로 때리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영상위원장을 작성한 A그룹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악수하고 악수하죠. 전체적으로 척지 효과가 굉장히 유행. 감사합니다. 직관적으로 우리 인간이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죽음과 삶은 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잊으면 잊을수록 그의 삶은 황폐해집니다. 반대로 좋은 죽음을 향해 달려갈수록 그 삶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죽음과 삶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단순히 EBS 영상을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으로 16장 25절. 그 뒤도 없나요? 뒤에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 말씀 속에서도 죽음과 삶에 대한 역설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과 삶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듯 고난 또한 행복과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 인생이 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좋은 고난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까? 충분히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오히려 참된 행복으로 가는 가능성을 키워줍니다. 현대에는 지금 나의 닥친 고난을 잊게 해주는 그런 쾌락적 요소들이 너무 가까운 곳에 많거든요. 그런 것으로 괴로움을 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죠.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하이데거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허무함으로 보았습니다. 행복하고자 또 고난을 피하고자 돈, 명예,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로 인생을 채우려고 해도 결국에는 인간의 허무함만큼은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이유를 만들어 놓는 거죠. 당장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나는 왜 살아야 하지? 이런 질문을 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현대인들은 명문 대학, 좋은 직장, 행복한 결혼 생활, 고액 연봉 등 도저히 나는 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없는 바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웃긴 건요, 여러분. 이 사회 시스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 시스템에서 뒤지면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불행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가장 큰 고통인 허무함으로 깊이 빠져가야 한다. 이게 허무함에 깊이 빠져야 합니다.
그 고통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죽음을 향해 나아갈 때 좋은 삶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는 참된 행복을 위해 좋은 고난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좋은 고난이 뭘까요? 이건 뭐 철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좋은 고난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이 제사 아래에 있어. 성경이 말씀하는 좋은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이 좋은 고난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고난이 어떻게 좋을 수 있습니까? 고난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세상이 정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행복이라는 것도 세상이 정한 기준에서 행복인 것이죠. 세상은 고난이 있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돈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바라보는 고난은 절대 부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니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는 주장이 신약 성경에 넘쳐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 고난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고난받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참된 행복을 놓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정한 고난과 행복이라는 시스템으로 하나님 이 고난 피하게 해주세요. 이 행복 받게 해주세요. 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행복을 취하고 고난을 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고난이 뭔지를 정의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게 고난이야 이렇게 살면 너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내가 정의하는 아니 고난은 바로 이런 것이고 성공한 인생이란 이게 성공한 인생이야. 시스템을 정복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고난입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행복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세상이 정해놓은 고난과 고난의 정의대로 세상이 정해놓은 행복의 정의대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그 안에서 제일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피해야 할 것이 아니구나. 참된 행복은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다윗의 인생이 참 행복했겠죠. 그렇죠? 다윗의 행복감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시편을 꼽으라면 당연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행복했을까요? 열왕기를 보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행복한 모습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라고 보여요. 그런데 언제 이 23편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다윗이 쫓겨가지고 죽을 고비에 당겨서 광야에 숨었을 때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눈물 나는 일 많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7절 보면요. 있나요? 네. 시작. 그리스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에 임했는데 누가 이 진노를 이기고 행복해질 수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7장의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정말 아주 체계적이고 정확합니다. 7장 보면요. 누가 그 행복한 구원을 얻을 수 있냐면 한번 읽어주시면요. 요한계시록 10장 3절과 4절 조금 길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진노를 극복하고 진짜 행복을 얻을 구원을 받을 자들은 어떤 이들이래요? 이마에 도장을 찍힌 이들이래요. 제일 유명한 14만 4천이 나오죠. 14만 4천이 뭐냐?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집단이 바로 극단적으로 가면 신천지인 거고, 근데 웃긴 게 제가 얘기했죠. 성경을 일관되게 해석해야 된다고.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마에 도장 찍힌 것도 그러면 문자적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마의 도장은 상징으로 해석하면서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마의 도장은 진짜 그냥 도장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상징으로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14만 4천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의 수가 뭐라고 했죠? 12. 그래서 아까 24장로는 12 더하기 10이에요. 온 백성 정도면 12 더하기 10입니다. 근데 온 백성 하면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12 곱하기 12 하면 144. 그러면 거기에 1000을 곱하면 1000 맞죠?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왜 1000이냐면 세로가 10, 가로가 10, 10, 10 하면은 뭐예요? 숫자로 하나의 공간이죠. 4. 공간. 이 공간 안에 있는 14만 4천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14만 4천이라는 뜻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마의 도장이 어떤 도장이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도장에는 뭐가 써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외치기 원합니다. 그게 행복이 아니라, 그게 고난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재앙을 피하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야. 라고 개념을 정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한 행복, 고난 너무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행복을 정의하고 내가 고난을 정의할 수 있는 아주 주체적인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거 다시 할까요?